오늘 로마서 7장 27절부터 25절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 진짜 범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7장 1절에서 6절에는 율법을 남편에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이전의 남편인 율법은 죽었고 이제 새로운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옛 남편에 얽매이지 말고 새 남편인 성령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6절에 연결되는 오늘 말씀은 죽은 옛 남편인 율법씨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죽었는지, 과연 율법씨가 죽을 죄를 지었는지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한 여인에게 참 착하고 좋은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은 사업이 잘 안 돼서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신문에 끼워있던 광고를 보고 사채를 얻었었습니다. 갚을 날이 지나자 사채업자는 날마다 사람을 보내서 협박을 했습니다. 어떤 날은 험상궂게 생긴 청년 몇이 사무실로 찾아와서 칼을 책상에다 꽂으면서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채업자는 알고 보니까 조폭 두목이었습니다. 아무리 협박을 해도 갚지 못하자 그 사채업자는 이 여인의 남편에게 강제로 자신들의 적인 다른 폭력 조직에게 소포를 배달하게 시켰습니다. 그 안에는 폭탄이 들어있었고 그것을 열자 그 상대편 조폭 수십 명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경찰은 CCTV로 확인한 결과로 이 남편을 체포했고 결국 사형 판결을 받아 사형을 당했습니다. 실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성경에 맞춰 만든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같이 앞에서 혼인관계의 비유가 이어지는데 옛 남편의 이름은 율법입니다. 근데 7절 앞에 그러면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율법씨가 사형 판결을 받고 이미 이렇게 죽었다면 이란 말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느냐, 그 율법씨가 죄인이냐, 진짜 죄인이냐, 맞는 거냐, 이겁니다. 이미 사형 판결을 받고 죽은 율법씨가 진짜 범인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범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죽은 남편인 이 율법씨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짜 범인을 찾자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치 형사 콜럼보처럼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을 하면서 범인을 찾아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율법에 대한 첫 번째 변호는 율법씨에 대한 변호를 하면서 그동안 율법씨가 했던 착한 일을 설명합니다. 율법씨가 알려줬기 때문에 죄가 뭔지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죽은 율법을 통해서 알아보지 않았더라면 죄가 뭔지도 몰랐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요, 개인적으로 경험해 봐서 안다라는 뜻입니다. 먼저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씨가 알려줘서 보니까 자기가 지은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는 이처럼 경험한 것을 나중에 율법에 비추어 보고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씨는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울과도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율법씨가 탐내지 말아라 라고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탐심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요, 앞에 알다라는 것과 다른 말이에요. 앞에서는 자기가 경험해 보아서 해보아서 안다는 말이지만은 여기서는 경험해 보지 않았어도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율법은 경험한 것이 죄라고 알려주기도 하지만 경험하지 않은 것도 어떤 것이 나쁜 것인지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미처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욕심을 부렸던 것조차도 율법씨는 알려줬다는 거예요. 경고등과 같다는 겁니다. 자동차가 고장 나려고 하면 뭡니까? 경고등이 켜지죠? 그것과 같이 우리에게 미리 경고등을 켜주었다라는 것입니다. 8절부터 바울은 지금까지 사용한 결혼에 대한 그림을 버렸습니다. 이제는 전쟁터의 한 장면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그림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전쟁터의 한 장면을 가지고
죽은 율법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8절에 틈을 타서라는 말은요, 원래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적의 약점을 노려서 공격할 기회를 노렸다라는 뜻입니다. 공격할 기회를 노릴 때 사용했던 도구가 바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계명은 칼이나 활과 화살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내 안에 온갖 욕심, 탐욕을 생산해냈다는 것입니다. 계명이나 율법은 다른 말이지만 바울은 결국 같은 뜻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명의 틈을 타서 사람들을 속이던 예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48절 사이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틈을 타서 자기가 직접 죽이지 않고 예를 들면 사나운 짐승이나 다른 것을 통해서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서 나는 안 그랬다? 저 짐승이 그랬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악한 마음을 보시고 미워하는 마음만 품어도 이미 살인한 자다라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에 대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는 점을 악용해가지고 간음을 하고 멀쩡한 아내에게 이혼 증서 써주고 그리고 간음한 여인을 정식으로 아내로 맞아들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율법의 틈을 이용해서 악을 행했습니다. 율법의 틈을 이용해서 악을 행했습니다. 또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성전 금을 두고 맹세하면 안 지키면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다. 그러나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 아니니까 괜찮다. 이렇게 뭡니까? 마치 보험계약할 때 깨알같이 써있는 그 약관처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율법을 이용해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했냐? 나는 성전을 두고 맹세했다. 그러므로 나는 무죄다.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누가? 율법을 잘 아는 악한 사람들이. 이게 뭡니까? 율법이 잘못이 아니라 율법의 틈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악을 행한 것입니다. 탐욕을 채운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틈을 이용해서 탐욕을 생산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의 무기가 죄라는 것입니다. 아니, 죄의 무기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만약에 율법이라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아무런 위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병사가 칼이나 활이 없으면 아무리 칼을 잘 쓰는 사람도 뭡니까? 힘이 없죠. 그렇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검술이 뛰어나고 아무리 명사수라도 칼이나 활이 없으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율법이라는 도구가 없으면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는 죽은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죄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무기인 율법을 들고 휘둘러서 이제는 죽이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죄가 율법이라는 도구를 무기를 집어들지 않았더라면 율법은 아무런 위력이, 죄는 아무런 위력이 없었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9절에 전에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았는데 라는 말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항상 율법 가운데 살았기 때문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계속 율법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13세 이전을 말한다. 13세가 되면은 계명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와서 의식을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 통곡의 벽 앞에 광장에서 이런 의식을 하기 위해서 모인 13살이 넘은 티네이저들이 모여서 계명을 받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받기 이전과 이후를 말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개역성경은 이 없다라는 말을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깨닫지 못했다라고 번역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진짜 원어의 뜻이 아니라 원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번역자가 이해한 말로 개역성경에서 깨닫지 못했다라고 쓴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번역은 항상 번역자의 이해를 담고 있는데 어떤 때는 옳을 때도 있고
번역자의 이해가 옳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새 번역처럼 없었다라는 말이 원어의 진짜 뜻입니다. 원어에서는 그냥 율법이 없었을 때란 뜻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바울 자신이 경험이 아니라 인류 대표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을 말한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전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법을 받기 전에는 아담은 뭡니까? 살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받고 나서부터 죽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서 자신의 경험을 하지 않은 것을 대표로서 말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전에는,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오기 전까지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율법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 이전에는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나서 저들은 수많은 범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뭐가 뭔지 저도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 어떤 뜻이든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정죄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죄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죄의식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들어오고 나니까 뭡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살아난다는 뜻은요, 무슨 말이냐면 죄가 죽어가고 있었다는 뜻인데, 마치 사막에서 물이 떨어져서 죽어가는 사람과도 같고요, 새로 옮겨 심은 식물이 말라 죽어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물을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나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던 죄가 율법이라는 것을 받아서 마시니까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걸 딱 받자마자 뭐를 봅니까? 율법 자체의 본뜻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빈틈을 생각해서 노려가지고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죄를 뭐라고 하냐면 사망의 독화살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독화살을 날려보내는 힘은 바로 뭡니까?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도 같습니다. 미사일이 있는데 미사일의 추진체가 뭡니까? 율법이라고요. 미사일 자체는, 사람들을 죽이는 미사일은 뭐예요? 죄예요. 근데 거기에 달려있는 추진체는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추진력을 얻어서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율법이 없었다면 죄는 사람들을 죽일 힘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죄가 율법이라는 힘을 얻지 못했을 때는 사람들을 죽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율법에 걸리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니까 죽고 너도 죄인이니까 죽고 다 죄인이라 다 죽었던 것입니다. 죄가 율법이라는 힘을 얻어서 독화살을 날렸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의 반겨난 진리가 뭡니까?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모순을 발견한 것입니다. 11절에 왜 그런지 그 이유를 8절에서 나온 죄가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라는 말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원어의 8절에서는 틈을 타서가 맨 앞에 나옵니다. 틈을 탄다는 말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서 다시 반복할 때는 포인트를 바꿨습니다. 죄가 맨 앞으로 옮겨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앞에서는 기회를 타서가 주인공이지만 여기서는 누가 주인공입니까? 죄가 주인공입니다. 계명이 죽음으로 인도하는 이유는 죄가 계명을 통해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계명이라는 무기를 얻어서 힘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죄가 계명을 무기 삼아서 나를 속이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죄는 처음에는 계명들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속였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고 알기도 어려웠습니다. 아무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다 정죄를 받고 죽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12절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스스로 묻고 대답한 것에 답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범인은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굽니까?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죄가 따로 있고 율법은 그 추진체라고 했습니다.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범인입니까? 누가 범인입니까? 움직이게 하는 것이 죄인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사람들을 죽이는 독이 죄인입니까? 뭐가 죄인입니까? 이것입니다. 그래서 범인은 절대로 아니라는 말이 계명도 거룩하고 율법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이것은 무죄 선언을 하는 겁니다. 율법은 아무런 죄가 없다. 그럼 누구냐? 13절에서 다시 질문하고 대답합니다.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 다음에 범인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범인은 바로 죄다. 죄가 선한 것, 즉 율법을 도구로 사용해서 나를 죽게 했다. 그래서 죄가 극도로 죄답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요, 죄가 극도로 죄답게 했다는 것은 뭡니까? 죄가 진짜 범인이다. 증거는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미 사형 판결을 받고 죽은 전 남편인 율법은 범인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죄라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이제 율법이라는 전 남편은 명예가 회복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말하려는 핵심은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칼이나 활과 같은 도구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가 그것을 들고 휘두르냐가 문제이지, 누가 그 활과 화살을 가지고 쏘느냐가 문제이지, 율법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바울의 논리입니다. 악한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선한 계명을 죄의 도구로 휘두른 것입니다. 율법을 잘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아니까 피해가면서 뭡니까? 멀쩡하게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을 다 죄인으로 몰아서 죽인 것입니다. 안 죽으려면 뭐 해요?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헌금을 하라고 강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 죽였어요. 누가 범인이에요? 죄가 범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뭡니까? 율법을 휘두른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뭐예요? 죄를 휘두른 게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그런데 죄와 그 인간은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 죽어야 하는 것은 누굽니까?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율법이 사형 판결을 받고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무죄 유죄 판결을 내려서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벌해야 맞습니까? 인간들을 벌해야 맞아요. 그런데 인간은 벌하지 않고 대신에 뭐만 뺏었습니까? 율법이라는 칼을 뺏어서 분질러버리고 없애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절에서 7장 6절까지 설명한 율법의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왜 죄지은 인간들을 죽이지 않고 인간들이 사용한 율법을 죽였을까요? 마치 이는 4살짜리 어린아이가 총으로 사람을 죽인 것과 같습니다. 최근에 테네시에서 한 셰리프의 디퓨티의 부인이 4살짜리의 총에 맞아 죽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침대에 총을 놓고 총을 자랑하는데 4살짜리 아이가 와서 그것을 집어들어서 쏘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인간에게 준 율법도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4살짜리라고 생각 안 합니다. 티네이저쯤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판단력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알고 휘둘렀어요. 근데 왜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인간들을 죽이지 않고 총을 뺏어서 없애버린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를 죽이지 않고 그 총을 뺏어서, 그 칼을 뺏어서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의 손에 있던 율법을 빼앗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재해석하신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 본래의 뜻은 이거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법, 하나님의 참뜻, 본래 율법의 참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계시록에서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양날 칼과 같다고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뭡니까? 지켜주는 사랑의 법이지만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심판의 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에 대한 두 번째 변호가 나옵니다. 14절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14절은 13절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율법과 계명은 범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율법과 계명이 범인이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두 가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율법은 신령한 것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신령하다는 말의 반대가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육신이라는 것, 육정이라는 말입니다. 율법은 신령하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것은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다, 육정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어떤 육신이냐면 노예로 죄 아래 팔려 있는 그런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과 자신을 나눴습니다. 율법은 신령한 것이지만 자기 자신은 신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율법을 죄인이라고 하고 율법은 이제 폐기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함부로 말을 했지만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신령한 것인데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들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팔렸다라는 말은요, 포로로 잡혀서 노예로 팔렸다는 뜻입니다. 포로로 잡혔다는 뜻이에요. 죄가 율법이라는 칼을 휘둘러서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어떤 사람입니까? 전쟁터에서 패해서 모두 죄의 포로가 됐습니다. 오늘날은 제네바 협정도 있고 포로를 신사적으로 대우하지만 옛날 고대 전쟁터에서는 절대적으로 신사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죄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럼 뭡니까? 포로가 된 노예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노예는 누가 하는 것?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바울은 왜 자신이 노예로 팔렸다라고 말합니까? 이유가 15절에 나옵니다. 왜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가 미워하는 행동만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선을 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행동으로는 하지 말아야 될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도 모르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범인인가? 아닌가? 나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율법에서 누구한테 넘어왔습니까? 나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범인이냐? 콜럼보 그전에 저 어렸을 때 많이 즐겨봤는데요. 그거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한 곳에서 붙다가 혐의를 벗으면 뭡니까? 다른 데로 넘어가죠? 이제는 혐의가 누구한테 넘어왔어요? 우리 인간들한테 넘어왔어요. 16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한다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선하지 않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율법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16절을 통해서 율법은 완전히 혐의를 벗었습니다. 이제는 이 혐의는 바울에게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개역성경은 이제는 했고요, 여기서는 그렇다면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짜잔 하고 이제는 드디어 알아냈다 이런 말입니다. 빙고 하면서 드디어 알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범인이냐? 근데 왜 나는 두 가지 생각을 하냐? 머리로는 안 한다고 하는데 왜 손이 먼저 나가서 하느냐? 고민하다가 드디어 알았다. 내가 범인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범인이다.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기쁨에 차서 말하는 것이 그렇다면이라는 말입니다. 율법도 범인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범인인 줄 알았는데 자기 자신도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다라는 것입니다. 자리 잡고 있다는 말은요, 산다는 뜻이에요. 집 짓고 산다는 말이에요. 죄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아예 집 짓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 바울의 과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노예는 자기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 조종한 사람이 범인인 것입니다. 제가 아까 예를 든 것도 배달하라고 시킨 사람이 범인이지 뭣도 모르고 갖다 준 사람이 범인이 아닌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조종한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 안에 거하고 있던, 살고 있던 죄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짓게 하는데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을 때 율법이 구출해 줄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칼이나 총이 옆에 있는데 자기가 집어들지 않고 누군가가 집어들어서 해주지 않으면 묶여있는 포로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총이나 칼이 옆에 있다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한다 생각하고 열심히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는데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은 악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율법은 단지 칼이나 활과 같은 것입니다. 누구의 손에 들려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에 대한 두 번째 변호입니다. 자, 그러면 범인은 이제 구체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진짜 범인에 대한 활동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18절에서 25절입니다. 진짜 범인으로 밝혀진 죄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설명했습니다.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19절에서 20절에서는 둘로 나누어진 나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육신이란 뭡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 바울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성은을 행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자신은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각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준다는 뜻입니다. 19절에서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20절에서는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한다면 그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나누고 있습니다. 왜요? 누가 범인인가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치 연갓이라는 영화와도 같습니다. 제가 본 건 아니고요. 인터넷에 광고를 한번 읽었습니다. 줄거리를 봤는데요. 연갓이라는 기생충에 감염이 되면 그 기생충이 그 사람의 뇌에 침입해서 조종해서 결국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침입해 있는 죄는 우리가 보기에는 뭡니까? 우리 자신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아니라 뭡니까? 실제로 연갓이와 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을 예수를 믿기 전에 조종해 온 것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서 활동하면서 여러분의 육신을 조종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1, 23절에서는 율법을 둘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21절은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라고 개역은 번역했습니다. 새 번역도 법칙 하나를 발견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법은 내가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지만 내게 또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이 붙어 있다는 말은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뜻인데 선을 행하려는 생각보다 악을 행하려는 의지가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붙어 있다는 말이 뭐예요? 총이나 칼이 이미 내 손 안에 붙어 있어요. 선한 일을 하려는 생각은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뭐가 가까워요? 머리가 가까워요? 손이 가까워요? 손이 더 가까워요. 손이 먼저 나간다고요. 이 악이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우리의 손에 붙어 있다고요. 그래서 머리보다 더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첫 번째 법이 나옵니다. 그것은 14절에서 말한 신령한 것입니다. 속사람인 신령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나 23절에서는 또 다른 율법이 나오는데 내 지체란 14절에서 말한 육신과 욕정입니다. 내 육신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는 것을 보는데 그런데 이 육신의 법이 마음의 법과 싸운다는 것입니다.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서 싸운다는 것은 전쟁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전쟁은 누가 승리했습니까? 육신의 법이 승리했습니다. 육신의 법이 내 안에서 거하는 육신의 법인 죄의 법이 내 안에 거하는 신령한 법을 이기고 나를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전쟁포로입니다. 전쟁포로는 정말 비참한 존재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왜요? 포로기 때문에. 포로는 죽은 것과 다름없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탈출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구해줘야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들 모두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건져주겠느냐? 몰라서 묻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아무도 건져줄 사람이 없다라는 강조하는 질문입니다. 탄식을 강조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미 죽은 율법에 대한 변호입니다. 비록 율법이 죽었지만 율법은 실제 범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마치 칼이나 화살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 범인은 그것을 휘두른 사람이 범인인데, 휘두른 사람도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 그것도 둘로 나눠서 그 안에 있는 죄가 진짜 범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둘로 나눴습니다. 한편으로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자기 자신과 실제로 행동으로 악을 하는 자기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체를 파악해 보니까 그 범인은 또 다른 자기 자신, 악을 행하는 자기 자신은 죄라는 것입니다. 육신 안에 있는 죄가 마치 연가시와 같이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죄가 율법을 무기로 삼아서 우리를 포로로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구원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내용입니다. 어쨌다는 겁니까, 그러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그 안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비참한 사람이구나, 내가 전쟁포로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25절에서 세 번역은 대답 대신에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나를 건져주신이라는 말은요, 세 번역 번역자가 삽입한 말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원어에서는 개역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그 뒤에 붙어있는 말도 역시 개역 성경 번역자가 붙인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이 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너무 감격해서 질문하고 답을 찾고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니까 동사를 생략했어요.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의 틈을 타서 죽을 죄를 범했는데도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율법을 없애버렸어요. 또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죄가 범인이라며 죄를 없앨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를 믿는 사람은 죄를 없애주겠다. 죄를 어떻게 없애요?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진짜 법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길 원하면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지 그 모순을 찾은 것입니다. 해답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악해서가 아니라 인간들이 악해서, 죄가 악해서 하나님의 법을 무기 삼아서 죄의 법으로 만들고 모두 죄의 포로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도 이 포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모두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서 무덤 사이에서 자기 자신을 해하면서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것은 뭡니까? 그 안에 있던 죄입니다. 군대 귀신입니다. 근데 그것을 나가서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다 어디로 갔어요? 수많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 모두 상태가 똑같아요. 바로 우리가 있는데, 죄악된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범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 군대 귀신 같은 그런 죄악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아직도 죄의 포로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도 무덤 사이에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옛날에 예수를 알지 못할 때 여러분 자신을 상처내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이 상처를 냈어요? 자기를 찍은 적 없다고요? 아니요. 자기의 악한 죄로 말미암아 악을 행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계속 해쳤던 여러분 자신을 볼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은요, 거기서 해방됐어요. 이게 우리의 은혜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므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죄의 포로로에서부터 탈출하시는, 구원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영접하신 분들은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법인은 율법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